자, 오늘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뭐 했어요?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라 그랬죠.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들이 다 가버렸어요. 어떡하죠? 예. 괜찮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라고 해요. 자녀들아. 예.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두 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자녀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의 부모와 또 아내의 부모,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인 장모님은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부모와 자녀는 1촌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과 저와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1촌이에요. 그 얘기가 뭡니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 자, 여기에 자녀들아 했는데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누구나 부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부모가 있다. 나이가 1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우리는 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육적인 부모가 안 계시면 또 누가 계세요? 영적인 부모가 계세요. 결국 자녀들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없어져도 여기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도 모두 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명을 주실 때 그냥 허공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공에 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누군가 두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마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한 것처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만 섬기라라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이 땅에서 다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저는 불효 중에 불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먼저 믿었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네.
부모를 요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해드린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께 참 많이 불효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반항만 하다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영주권 따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와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내가 이민 가는 줄도 몰랐어요.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영주권 갖고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이제 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연로하셔서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많이 후회도 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두 분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믿었는데 누님이 기도를 많이 했고 저도 뉴질랜드에서 예수 믿고 부모님 전도한다고 뉴질랜드 생활하셨고 한국에 들어가서 누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욕도 많이 먹고 니네 집에 가라 막 그러시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목사님을 제가 우리 집에 모시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결국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제가 효도를 많이 하지 못한 거 후회도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처남 얘기 했나요? 한번 했었죠. 우리 제 아내의 큰오빠 얘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군대를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군대를 가셨어요. 장남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그 장남을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장남이 굉장히 효도예요. 효자예요. 효자. 어머니한테 잘해요. 부모님께 잘해요. 그런데 그런 폭탄 선언을 하고 군대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정말 죽어서 들어오면 어떡해 하는 마음으로 결국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를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기도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러면서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가서 그 집회 인도하라 그러면 가서 간증 집회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교회 들어오시고 이러셨어요. 지금은 90이 넘으셨죠. 91살이신데 지금도 몸은 불편하셔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집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전화하면 손소방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소망교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첫째 아들은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전도할 때 가장 쉬운 분이 부모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예수 믿는 거 싫어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뭐였냐면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그래서 저도 33년 동안 예수를 믿기도 싫어했고 그 무신론자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부모님이 쉽다고 얘기하는가? 물론 전도는 우리에게 속한 건 아니지만 영혼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상할까봐 우리가 말을 못하는 너무 착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살다가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시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전도하지 않은 진짜 불효자인 자식을 혹시나 지옥에서 원망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까봐
여러분 한번 마음을 독하게 가지세요. 영원한 복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는 저도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하다가 맞기도 하고 밥상머리에서 뭐 하냐 제사 드릴 때 들어가서 절 안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처남 손이 처남처럼 정말 폭탄선언이라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로 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알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파도 나중에는 알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구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믿는 부모님께는 오늘 어떤 순종을 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모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을 넘어서 공경을 명령하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마음의 중심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서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에서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한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무슨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오래 살기 원하죠. 누구나 장수하기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50대에 20대의 그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건강관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다 당뇨예요.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당뇨셨고 저희 형님도 저희 누님도 지금 당뇨예요. 근데 저만 지금 당뇨가 아니에요. 저는 건강관리를 잘해요. 이렇게 재보면은 신체 나이가 36으로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장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졸지에 교통사고로 또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명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에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는 조건이 없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고 했죠. 너희에게 잘해주는 부모, 너희를 사랑하고 희생한 부모,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 너희에게 자상한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왼수를 맺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의 감정이나 부모님의 나를 대한 태도나 상태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간증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외면 속에 자라야 했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자식들에게도 매일 손찌검을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가정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몸져 눕게 되었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야 했어요. 그 부모님은 청년 시절에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에 나아가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조금씩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한 요양병원에 홀로 계신 아버지로, 그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형제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냐? 나한테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왜 우리가 돌봐야 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거기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초췌한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분을 아버지로 주신 것은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남은 날 동안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버지의 병원비 요양을 감당하면서 정성껏 그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성껏 섬겼어요.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조건부로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사는 것 자체, 생명을 잉태하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자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그래서 공경을 안 한다면 우리는 큰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엄중히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계속 흐르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엇인가? 그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이나 부모님의 단점 때문에 공경이라는 계명을 지키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가? 또 부모님과의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서 23장 25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부모님이 아들 셋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 3명이 다 출가를 해서 나가서 살아요. 아들 둘은 서울에 갔고 막내 아들은 가까운 도시로 나가서 살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외국도 자주 다니고 그렇게 굉장히 부유하죠. 둘째는 조그만 일을 하는데 굉장히 또 잘 돼요. 근데 막내는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하고. 근데 이렇게 추석이 되고 설이 되고 할 때 꼭 보면은 첫째 아들은 한 번은 뭐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렸어요. 워낙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집을 사드리고 옮겨드리고. 둘째도 어머니한테 잘해요. 좋은 것들, 선물들을 꼭 때 되면은 다 몸에 좋은 것들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은 늘 막내였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는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때 되면 와요. 와서 얼굴을 보여줘요. 어머니가 그게 기쁜 거예요. 한 번은 그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집 좋아요? 물건 뭐 선물 드리면 그거 잘 드세요? 근데 엄마는 늘 시큰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내가 드린 거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다. 너 얼굴 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걸 해드리면 좋아하겠지 라는 것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게 효도예요. 그것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저희 어머니 제가 한국 나이로 35에 결혼했는데 그 전까지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엄마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면 어머니, 그때부터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또 왔잖아요.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살다가 그냥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이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엄마 괜찮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걸 듣고 싶으셨나 봐.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떤 행동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배려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께 못한 게 많아서 또 한 가지 여러분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다르다. 우리 한번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은 나보다 못하다.
물론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모보다 좀 낫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요, 부모님의 말에 신경질을 내게 돼요. 또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가장 두드러진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는 뭐라고 말하면 대꾸를 안 해요. 카톡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듣는데 그 부모님들의 말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여러분, 무시하는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90세가 됐는데, 나이가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90세가 되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나이 먹으시고 이제 기억력도 없고 치매 증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도 없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는지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교회의 유치부 예배에서 본 인형극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아버지 앞에서 인형극을 해드리면은 혹시 나를 좀 기뻐하지 않으실까, 또 나를 알아보지 않으실까, 반응이 있지 않으시려나, 이렇게 아무 것에 또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권사님이 퇴근 후에 시간 내서 작은 인형을 만들고 그것을 손에 끼고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형 목소리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무반응이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약간 웃음을 보였어요. 그 후로는 매일 저녁에 권사님은 인형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 유치한 이야기 또 농담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 권사님이 60대인데 60대 중년의 여성이 할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셔서 그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딸인 제가 여전히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인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웃겨주시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웃겨드릴 차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의 아버지 앞에서의 낮아짐과 재롱은 육신은 늙었지만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으로서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모 공경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을 쫓아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효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나는 무엇을 뭐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삶에서 실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이 아닌 긍휼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전화 드려보는 것도 좋고 엄마 잘 계세요? 라고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고, 또 좋아하시는, 가까이 계시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함께 사서 또 같이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장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 또 돌아가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예수 믿고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무시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성함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시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또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유,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